오늘 12월 2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삶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낮에도 낮술 먹고 논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막 놀고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보십시오.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잔치를 함께 하면서도 당신들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꿰어서 원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빼앗기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17절에 보시면요. 물 없는 샘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는 샘, 아무 쓸모 없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그냥 바람만 조금만 불러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캄캄함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 인생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잃은 물 없는 샘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열매가 풍성한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매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풍성한 삶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참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겨우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음란한 삶으로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그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 그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데려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죠. 참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사는 삶,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 어제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걸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부도덕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삶이라면, 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 돌아간다는 게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인정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삶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나서 다시 진창에 가서 뒹구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있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삶이 경건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은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지난 토요일, 월, 화 오늘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 무한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나눔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